오늘 말씀은 고정관념을 깨고 전파하는 복음, 고정관념을 깨고 전파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져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더 뜨겁게 우리 주위 앞뒤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더욱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더욱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점점 더워지는 여름인데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이열치열입니까? 시원한 것으로 우리의 속마음을 달래면서 힘을 내야 할 계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음식은 덥든 차갑거든 시장할 때 먹는 것이 가장 맛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10장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습관이 있죠. 그래서 우리 10장 앞에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한 경건한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인 그 고넬료가 그도 이방인이었습니다만 습관을 쫓아서 유대인들이 나아가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처럼 고넬료도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도 육시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다가 시장기가 늦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6시라고 하면 12시쯤 되겠죠. 점심 먹을 때쯤 되어서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부산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그의 눈이 열리면서 환상 가운데 우리가 익숙하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자기와 같은 그런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져서 그 안에 있는 먹거리들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끼리 어려서부터 이렇게 익숙하게 먹어왔던 음식이라고 한다면 부담 없이 기쁘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탕 종류가 또 많아서 이렇게 국자로 퍼서 큰 그릇에서 이렇게 다 같이 나누어 덜어서 먹는 그런 민족이지요. 어렸을 때부터 먹어왔던 김치, 이렇게 숙성되어져서 지금 해외에서는 이 김치가 얼마나 한국 K푸드, 한국 김치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프랑스 사람도 이 숙성되어서 유산균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이 김치를 이렇게 각종 방법으로 양념을 하던 이렇게 요리를 해서 이 김치를 활용한 어떤 이 K푸드를 알려주는 그런 멋진 그런 경연대회도 제가 사진에서 그림으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이런 먹거리들과 달리 오늘 이 베드로는 환상이 3번이나 내려와져서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다리 4 달린 짐승이 기어다니는 짐승, 그리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짐승, 어릴 때부터 전혀 율법에 의해서 먹을 수 없었던 그런 종류의 것을 잡아먹으라고 오늘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당황했겠죠. 주님, 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제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 그를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3번이나 말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환상이 동일하게 3번 반복된 후에 다시 하늘로 보자기가 올려졌죠.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하다, 우리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먹거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레위기 율법에 나오는 것처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먹지 않았던 것이잖아요. 이게 하늘로 다시 올려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음식과 관련된 환상, 오늘 10장의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이 본문 앞뒤로 볼 것 같으면 고넬료 집안하고 연관되어 있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이 10장 말씀은 11장에 넘어가서까지도 연결되어지지요. 어느 지역에서 벌어진 것입니까? 오늘 9절에 볼 것 같으면 3명으로 일컬어지는데,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여기서의 그 성은 욥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욥바는 역대하 2장의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이 그의 집과 성전을 지었을 때에 그 두로 사람 히람이 그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들어와서 운반해져서 그 목재로, 그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던 그런 곳으로 기억되고 있죠. 바닷가입니다. 제가 준비한 그 지도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이 크지 않아서 좀 작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지중해 이 해안가 근처로 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모칸 2개가 보이십니까? 아래가 욥바고요. 오늘 베드로가 지금 머물러 있다가 세 사람이 자기를 찾아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욥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욥바의 6 형제가 합세하여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조금 더 위에 그 네모칸이 하나 또 보이시죠?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올라갑니다. 아마 한나절 이상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일 텐데요. 이렇게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그 스데반 순교와 환란으로 인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성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을 순회하면서 욥바라고 하는 지역까지 내려갔습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제자가 병들어 선행과 구제를 하던 그 제자가 죽었을 때에 그곳에 와달라고 하는 부름을 받고 가서 그 죽었던 그 제자 도르가라고 하는 그 여제자를 다시 소생시키는 그런 사건이 기록된 곳이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0장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을 우리 주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3번씩이나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을까요? 주여, 제가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인데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씀이죠. 이렇게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야 했던 유대인들에게 유대 방식으로 준비되지 않은 그런 음식을 대하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돼지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는 아주 많은 인구가 있고요, 또 소를 소중히 여기고 신성시 여겨서 절대로 소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민족도 상당히 많은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종교와 율법이 먹기를 금지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 먹는 것은 문화의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걸 음식 문화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함께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모여서 나누고 교제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면서 함께 먹고 교제하고 그 안에서 친교가 자라갈 수 있는 것.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사실은 그 이방 사람들과 문화가 다른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 경계가 끊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문화의 간격을
뛰어넘을 수 없도록 율법이 제한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문화의 경계, 그걸 뛰어넘는 것은 과연 가능했을까요? 주님께서 친히 몸으로 보이신 전도를 통하여 당시 1세기 그 유대인들의 그 마음과 그 반응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된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청을 1차적으로 여인이 거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로 예루살렘과 멀지 않은 지역에 있는 이 사마리아도 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는 뛰어넘기 힘든, 문화적으로 봤을 땐 땅 끝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문화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하나님께서 재정의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온 그 관습과 그 가치관과 그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고착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마침 6시, 3시, 6시, 9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렇게 고넬료의 그 경건한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성령을 값없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같이 비록 사도이지만 여태껏 어느 흩어진 유대 지방으로 간다 할지언정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그에게 뜻밖의 이 환상과 이 보자기의 그 그릇의 사건을 그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을 그 시점, 마침 가이사랴에서 온 그들이 문 밖에서 노크를 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너를 찾으러 오는 자가 있으니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여태껏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았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확실한 3번의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의 틀이 깨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넬료에게는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복음이 9장에서 10장, 11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복음의 방향 전환이 확실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우리 주님이 친히 주도적으로 이 사건을 전개해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율법이 문화를 가두어 버리는 꼴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길을 여시고 가시는 것, 복음은 정말 문화를 넘고 그 장벽을 넘어서서 온 세계 열방과 민족들이 큰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와 함께 소유하고 함께 나눠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방을 향하여 돌파를 하고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한다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누가 보기에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면에서 복음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전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목요일이든 수요일이든 함께 모여서 합심하고 나아가 오늘 만나게 될 영혼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복음에 대하여 나눕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는 쪽지로 자동차 그 보네트 그 근처 유리에다가 끼워 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을 붙이며 말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동력지가 참 좋다. 내가 여기에 나온 건 아니지만 여기에 있는 소식들을 읽어보면 당신이 그토록 목말라 하던 그 진리, 당신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그 따사로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을 느낄 수 있는 우리 교회 와보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은 흘러 이방 족속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이 동쪽 끝인 우리나라에 와서 꽃을 피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경험에 당황하기도 하고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 때문에 곤란하고 난감한 처지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수십 가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추운 지방에서 어렵게 구한 그 얼음을 깨고 끌어올린 그 귀한 생선, 그것을 따뜻한 이불로 푹 덮어서 거기에서 발효가 되고 부패해서 거기서 뭐랄까요, 군뱅이 같은 것이 나온다면 그 맛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왜 그것을 귀한 사람한테 대접하는지 모르겠지만 각 그 기후와 그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귀한 손님에게 대접할 수 있는 음식은 정말 상상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 같은 곳에서는 이 손가락만큼 굵은 이 군뱅이를 튀겨가지고 불에 구워가지고 그것을 톡톡 입안에서 터트려가면서 먹어야 진짜 제대로 먹는 거라고 합니다. 그 외국인으로 그 가운데 가서 살면서 그 색다르고 생소한 음식 문화에 적응하기가 쉽겠습니까? 복음 하나만을 의지하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소명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다른 것 다 내려놓고 가겠다고 결심한 선교사들도 무척 힘든 것입니다. 근데 일평생 한 번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10장 9절부터 나오는 이 베드로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서 가라.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자기 민족과 문화의 정체성을 뛰어넘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기도와 환상 가운데 또 성령의 말씀하신 가운데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가 어제까지 깨어진 그 고정관념으로 살아온 것은 바로 6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자기 이름과 같죠? 베드로 시몬과 이름이 같은 그 해변가에 그가 머물고 며칠간 머물고 있을 때의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두장이라고 하면 짐승을 죽이고 그 사체의 가죽을 벗겨서 그걸로 작업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천시받던 무두장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봤을 때에도 이 죽은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불편할 뿐더러 정결의식에 의하면 그 후속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가십니다만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분과 환경을 다 뛰어넘어 이 시몬의 집에서 며칠간 묵을 수 있을 만큼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형제가 된 것을 나누는, 이게 어제까지의 베드로가 깨어버리고 새롭게 구축한 하나님 나라 시민 의식으로서 새롭게 구축한 베드로였거든요.
오늘은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을 나누며 그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여야 한다고 하는 성령님의 강력한 이 도전 앞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도 한번 중국 동북 지역에서 한국어 교수로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공부 잘하는 한 대학생이 찾아와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老师你对语法水平这么快所以我理解比较难一点了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이 문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너무 빨라요. 제가 이해가 따라갈 수가 없어서 정말 어렵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선생님한테 니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존칭어가 가끔 있거든요. 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니에다가 마음심을 붙여놓으면 그걸 닌이라고 하는 존칭어가 되는데, 저한테 학점 받는 학생이 저한테 와서 니, 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너 나한테 좀 닌이라고 하는 그런 존칭어를 써줄 수 없겠니?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격식을 갖추어서 말할 수는 있지만 너무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격의 없이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소통하는 게 그들 나름의 법칙이고 룰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 소통의 어법이 그들 나름대로 직설적으로 배어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제가 이번에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는, 연말에 나가려고 하는 네팔이라고 하는 곳은 이 중국 문화와 좀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굉장히 느긋하고요, 자신의 감정을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내 말을 내 청을 꼭 들어줄 만한 사람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문화라고 하는 그릇 안에 언어가 담겨 있는 셈인 것이죠. 조선족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교포라고 불러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들은 자기들끼리 정감 있으면서도 어른 예우를 할 줄 아는 그런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반면에 거기에 한족이라고 하는 큰 종족 지배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 한족들을 대할 때는 전혀 이런 모습을 갖지 않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죠.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는 두 개의 문화가 이렇게 얽혀져 있고 중첩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계, 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자라오는 이 아이들, AI라고 일컬어지는 그 제4차 혁명에 그것이 결합되어져서 손쉽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이 AI는 그 엄청난 그 지식 방대하게 학습할 수 있거든요. 그 엄청난 그 속력으로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소설가가 될 수도 있고 판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AI와 어떻게 잘 어울려야 성공할 수 있느냐,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과 직업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하는 그런 미래의 세대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가치관과 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아직 전주에 태어나셔서 아직 한 번도 떠나보시지 않고 쭉 살아오신 분들도 좀 계시겠죠? 가끔 타지에 나가보면 낯선 풍경이 신선하고 새로워서 여행이라는 게 이런 묘미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여행이라는 것을 한 달, 두 달 해보십시오. 이내 불편해지기 쉽습니다. 집 나가면 속된 말로 개고생이야, 집이 제일 편해, 이렇게 생각할 만큼 불편은
내 몸에 익숙하게 익지 않은 이 불편감은 정말 쉽게 감수할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이 세계관, 생각, 가치관, 문화, 관습, 습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습관, 이런 것들도 어쩌면 깨어져야 새 것을 담을 수 있다는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왜죠? 복음은 나로부터 먼 곳으로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런 도전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결국 교회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복음의 방향 전환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아시아를 뛰어넘어 유럽에게까지도, 거기에 빌립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다 만나고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와 성도들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림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것, 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교회로부터 인준받아서 그렇다면 이방인에게도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인준이 있은 후에 오늘 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생깁니다. 11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11장 20절인가요?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저 구브로라고 하는 섬 보이시죠? 손가락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가리키는 곳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네모칸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를테면 세계 선교를 진두지휘하고 보고를 받고 하는 그런 전초기지로 안디옥 교회가 서게 됩니다. 이 교회는 이방인, 그러니까 이중 문화에 걸쳐져 있어서 타국에 살지만 그러나 정체성은 유대인의 생각과 율법과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특별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안디옥의 구브로 출신인 바나바가 저 끝에 가보면 다소라고 보이는데요, 그 다소의 고향을 두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죠. 이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함께 모여 있어서 거기서 1년간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최초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지역이 바로 저 안디옥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미리 예고되어 있는 것처럼 복음은 확장하고 팽창하고 생명력을 가지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외워보실 수 있는 분은 눈 감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오늘 강하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10장 전체에 성령이 임하시고 11장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방향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의 방향, 즉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사마리아가 8장 5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방금 여기 땅 끝까지 이르는 이 복음, 그 첫 발걸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했던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2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던 저 미개한 이방인들, 저 타민족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이런 선민 사상으로 꽉 사로잡혀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오늘 경건하다고 일컬어지는 이탈리아의 사람 이 고넬료 백부장이죠.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는 예비 부대가 5개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 한 부대마다 600명이 넘는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예비 부대가 있습니다. 그 헤롯 대왕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 대왕이죠. 헤롯 대왕이 그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위해서 이 해변가에 인위적으로 항구를 만들고 그에게 헌사하기 위하여 지어진 이 거대한 도시가 되겠는데요. 백부장으로 있는 이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보시듯이 저는 2월에 부임을 해서 이제 약 한 4개월쯤 됐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보잘것없습니다. 키도 작고 힘도 못 쓸 것 같고 어디 담대하게 나가서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로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제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제 지혜와 제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분께서 저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길 원한다면 저는 다만 순종하며 나아갈 뿐이지요. 제가 여러 세계 가운데 10년 넘게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깡으로 막 똘똘 뭉쳐 있어서 두려움도 없는 그런 존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저도 성정이 여러분과 같아서 낯선 것, 또 두려운 것 돌파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 도전 정신이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그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에게도 깨뜨려야 할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깨뜨려야 할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신자라고 하면 내가 익숙해졌던 내 관습과 우리 집안의 전통 이런 것 다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나라 기준에 맞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나의 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듯이 나의 옛 속성과 내 이 관성에 찌어들어 있는 내 것을 벗어내고 벗겨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울 때가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해왔던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것이 잘못됐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에 비춰봐야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며 얼마나 큰 영광이며 하나님 자녀에게 어울릴 만한 얼마나 큰 특권이고 기회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내가 새롭게 거듭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생의 역사가 내 안에 분명하게 확증되고 그게 이웃에게 보여지고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되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지금 시대는 남과 여를 편가릅니다. 기성세대와 20대를 편가릅니다. 20대 중에서도 남과 여를 가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이 좋은 전통과 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매겨져 있는 좋은 공동체성이 깨져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가 우리를 이상하게 몰고 갑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의 조류와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능력으로 헤쳐나가지 아니하면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3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유의 주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입술을 열어서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친척들을 함께 모인 이 고넬료 집안에게 드디어 복음이 선포됩니다. 성령께서 그가 말하는 동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역사가 벌어지거든요. 단순한 식사와 교제, 소통 이 정도에서 머무는 오늘 이 환상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되는 이 복음은 유대와 땅 끝까지 복음이 확장되고 전파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세워지고 역사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그분의 열심으로 결국은 세워가셔야 할 아버지 그 복음의 역사들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고요.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만 갇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노라. 교회가 인준을 하고 아까 보았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거쳐서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이 이 주중에 편만할 수 있도록 그가 수고하고 헌신하였던 이 복음의 역사, 90년 된 우리 동북교회도 새롭게 마음을 다잡으시고 또 파송 선교사를 세우시고 또 그 일을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귀한 계획을 저는 기쁘게 또 소중한 마음으로 봤습니다. 부족한 제가 그 일을 어떻게 다 이루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깨뜨려야 할 그리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할 만큼 많은 여러 문제들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여러분과 저 고정관념을 깨고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인 줄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전파하는 복음, 이 복음의 역사가 저와 우리 동북교회에 차고 넘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로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